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지방 높은 뜬 교회 이중현 목사님께서 한 모임을 이끌고 계신데요. 그 모임에 좀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에서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건축하고 하는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론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지 설교가 탁월하다. 설교가 귀에 잘 들린다.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비전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와도 그거는 그때뿐이고 그래서 이 비전 교회들 목회자들이 설교를 도와야 되겠다. 그분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설교 코칭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 모임이 이제 벌써 1년째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가 됐으니까 그런 이제 모임들 작은 또 이렇게 몇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모임들을 일일이 다 또 찾아가서 같이 또 격려도 해야 되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지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라고 제가 광고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한번 뭐 계속해서 매주마다 참여는 못하겠지만 이제 가끔씩 참여해서 격려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6월달 첫 번째 모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모임에 제가 참여한다는 걸로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 그렇게 발송을 했어요. 8명 모인다고 하는데 이번 주는 감리사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대접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 나눴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 이제 그 모임은 사무엘 뭐 상하 쭉 이렇게 이어서 쭉 그냥 강해 설교하듯이 그렇게 이제 본문이 정해져서 그걸 가지고 서로 설교를 묵상하고 설교 초안을 잡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임 하면서 설교를 잡아가고 이제 그렇게 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이 본문이 딱 오늘 15절부터 22절 이 본문이 문자로 저한테 왔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와주세요. 그 이제 본문을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을 갖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 다 4명의 거인족을 쳐 죽였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뭘 묵상해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가면 이제 그걸 나눠야 되니까. 그러다가 거인족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제 거인족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했고 이 거인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묵상한 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와닿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설교 초안 잡은 것을 갖고 잘했던 것 좋았던 것도 격려도 해주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또 서로 지적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보이지 않았던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수없는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주변 국가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이 있는 땅을 팔레스틴 땅이라 그래요. 그 팔레스틴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팔레스틴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들이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았죠.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독립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됐지만 여전히 그 땅을 사람들은 팔레스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땅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했고 또 이 블레셋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때 다윗 때에 가서 이 블레셋보다 더 강성해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인족 4명을 이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인족 특별히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블레셋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득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런데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도 큰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4명의 거인족의 아들들 후손을 4명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틀채 같았다. 이제 배틀채 그러면 이게 이제 배틀채가 뭔가 배틀이 뭔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배를 짜는 배틀이죠. 그런데 배틀채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도 모르겠고 용어들이 우리나라 용어에서는 뭐 이게 채 머리 그러는데 요걸 갖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틀채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 배틀채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그 집에 보면 그 뭐라고 하죠? 집을 이렇게 지탱하는 가운데 대들보,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 원어에 보면 그 대들보의 의미예요, 대들보. 그러니까 창자루가 대들보 같이 그렇게 아주 컸다, 뭐 이런 의미죠. 그만큼 그 거인족이어서 얼마나 크고 힘이 셌는지 그런 거인족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키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골리앗은 어느 정도의 키가 컸느냐?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다 그러면 한 규빗은 요 팔뚝까지입니다. 대략 이게 한 50cm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50cm로 봅니다. 그러면 키가 3m가 조금 넘는 거죠. 한 뼘이니까. 3m, 뭐 180만 돼도 지난번에 결혼식 할 때 보니까 기도하는 목사님이 180이 넘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장대 같은지 몰라요. 우뚝 서 있는데 180만 돼도 이렇게 커 보이는데요. 3m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 거인족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뼈들이 발견되는데 이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키는 15m까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 15m까지 되는 네피림이들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 거인족의 후손들이 남아 있는데
그 정도까지 뭐 12m, 8m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약 3m 정도까지 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인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런데 거인족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9절이 아니네요. 16절이네요. 16절. 네, 16절.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거인족의 아들하고 1번 이렇게 써 있습니까? 네, 없는 분들은 성경을 갖다 버리셔야 돼요. 거기 1번이라고 써 있으셔야 됩니다. 거인족의 아들하고 1번 돼 있죠. 네, 네, 지금 버릴 분이 몇 분 계신가 봐요. 웃으시는데. 네, 1번하고 밑에 보시면 1번에 또 라파에 이렇게 돼 있죠. 라파의 아들 중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라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거인족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 라파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라파의 아들이에요. 거인족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 라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파의 아들이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라파의 아들로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파. 여기 보면 신명기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산왕 옥을 점령을 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점령을 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때 바산왕 옥을 점령을 했는데 그 침상이 철침상이고 사이즈가 9규빗이에요. 길이가. 그러면 4m 50입니다. 5, 9, 45 하니까 4m 50이에요. 침대가 4m 50이니까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네. 너비가 폭이 4규빗이니까 2m예요. 폭이 2m. 네. 그런데 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지금 번역한 이 르바임 족속 이 단어가 라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똑같아요. 라파예요. 라파. 그걸 르바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파의 아들, 이 라파가 르바임 족속을 얘기하는데요. 이 라파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까 거인족의 후손들, 라파의 후손, 르바임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의 그 후손들이고 르바임 족속이 바산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암몬 족속에도 있었지만 르바임 족속 여러 바산왕도 있었고 그 후손들이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거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바로 라파의 아들입니다. 그 후손들 중에 남아 있는 거인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이미 이런 거인들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 가서야 그 거인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인족 4명을 이제 물리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그때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네, 15절. 1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때에 다윗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그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때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맹세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지금 왕은 절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맹세하십시오. 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절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이것을 지금 그 추종자들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지금 처했던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곤했다 그러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시 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그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들 다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맹세하십시오. 절대로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신하들이 거인족들을 죽인 얘기, 4명을 죽인 얘기를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같이 막 나누다 보니까 누가 또 이 말씀을 한 얘기 한 분도 하나도 없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누가 또 얘기하는 분도 없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신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이것들을 잘 분별해 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늘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날 갔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제 마음에 쿵 하고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등불이 꺼지지 말아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강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달 기도 제목도 바로 그것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등불이 무엇입니까? 등불.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 등불이 있을 때는 그 속에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근데 등불이 꺼지고 나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깜깜한 암흑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에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등불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존재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깜깜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이 있어요. 등불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도 등불과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일터나 공동체나 그 사람 때문에 웃는 사람 웃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등불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그 등불이 꺼지면 이 이스라엘은 끝장납니다. 그러니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 맹세해 받는 거예요.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렇다. 내가 먼저 등불이 꺼져버리면 이 교회의 등불이 어둠 가운데 꺼질 수 있겠다. 내가 꺼져버리면 우리 가정의 등불이 꺼질 수 있겠다. 내 등불을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 등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요. 그곳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정에 빛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가정이 깜깜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 아빠는 나가지? 언제 엄마는 집에 나가지? 아이들이 오면은 집이 어둠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예? 우리가 가는 곳이 빛나야지. 어두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등불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런 분들이 전체를 밝게 비추고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그분들의 빛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꺼뜨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등불이 되었을까? 왕이니까 등불은 아닙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등불은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해서 다 등불이 아닙니다. 지도자여도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비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아니어도 말단 직원이어도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등불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됐는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 나라는 깜깜한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암흑속으로 들어가요. 다윗 때가 최고요. 그냥 등불로 비춰져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룰 때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됐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골리앗 얘기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거대한 장수가 앞에 나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데요. 앞에 나와서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니들 민족들 중에 나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요.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벌벌 떱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사울 왕 때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지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러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자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한 얘기예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거인족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때 다윗은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 거인족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여기 45절 이후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이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거 의지해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너에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다. 너는 오늘 내 손에 달렸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갖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 이 거인족 앞에서 발발 떨고 두려워하고 이런 때 다윗은 나가 쓰러뜨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이런 거인족들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이 다 두려워 떨 때 다윗은 나가서 싸웠고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은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거인족들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거인족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밑에 있던 신하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워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향력이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장수들도 똑같이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맞서 싸워 승리하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 거인족과 맞서 싸우는데 담대하게 나가 맞서 싸웠고, 그리고 거인족을 하나님 쓰러뜨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수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보세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쭉 해서 죽였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거인족의 아들 삽을 죽였다 그러고, 또 골리앗의 아울 라흐미를 죽였고, 그리고 거인족의 소생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 그 얘기예요. 다 누구 죽였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잘 보면 거인족, 다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인족들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윗의 그 중심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인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큰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두렵지 않잖아요. 언제 그게 두려워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 그게 두려워져요. 그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등불이 희미해지면 두려워져요. 별것도 아닌 것도.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다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되겠죠. 왜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21장 1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피곤해졌다 그랬어요. 다윗이 피곤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꺼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지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윗이 피곤해지니까 그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엔 이 거인족도 다 쓰러뜨렸던 다윗이요, 이제는 싸워서 이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와서 도와줘서 이기게 했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맹세받잖아요. 그걸 맹세받잖아요. 문제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제가 지난주 한 주간 20일 특별기도가 이제 끝나고 한 주간은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푹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푹 쉬었어요. 한 주간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전주부터 몸살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리에 빨갛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을 먹고 부작용인가? 빨개요. 그리고 누르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대상포진 같다고, 빨리 이거 놔두면 이거 정말 무서운 거니까 빨리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병원 갔죠. 갔더니 대상포진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봉화지겸이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자기가 볼 땐 봉화지겸 같대요. 군대에서 많이 듣던 용어인데, 이렇게 뭔가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났으면 거기 세균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계속 행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치료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균이 침투해서 피부 밑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게 봉화지겸이래요. 근데 전 상처난 것도 없고 어디 간 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피부 밑에가 빨갛게 이 종아리 쪽이 다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부분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면역력이 아마 깨져서 그런 것 같다고. 푹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링거 주사 맞고 이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약 기운이 좀 떨어지면 막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무슨 약을 3일치를 주면서 이 약을 먹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큰 병원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푹 쉬어야 됩니다. 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푹 쉬었어요. 새벽기도 안 가고 그냥 푹 쉬었어요. 내 몸이 면역력이 좀 깨졌나 보다. 그러고 목요일 날 갔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등불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제게는 쿵 다가온 거예요. 제가 이 기도가 끊어지고 있으니까 강단스러운 것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네가 꺼지면 교회가 꺼진다.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 앞에 쿵 다가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많은 분들이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꺼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꺼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꺼지면,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걸로 신하들이 다윗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당신 절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피곤해지지 않도록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맹세하십시오. 그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고 어떻게 일 안 하고 삽니까? 일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피곤하게 열심히 일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인족은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피곤하게 해서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해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고 조금 더 일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인족을 쓰러뜨리는 거대한 힘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 믿음으로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고 희미해지니까, 피곤해지니까 거인족과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거인족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기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피곤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보니까 그게 또 제 책임이에요. 내가 내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내가 또 해야 될 책임이다. 제 몸이 무너지고 나니까 기도고 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내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한 주간 동안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등불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희미해진 분도 계실 거고, 다 꺼져버린 분도 계실 거고,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를 거예요. 내 등불이 꺼져 있거나 희미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등불을 좀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주변이 같이 꺼져버려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등불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 안에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밝게 비춰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일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